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얼마 전 뜬금없이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크루즈 여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평소에 제가 관심도 없던 그런 분야라서 이런 게 다 나한테 왔을까 하면서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봤더니 정해진 비용만 지불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엄청난 그 배를 타고 여러 나라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부모님이나 아내와 이런 여행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크루즈 같은 유람선만 다니는 것은 아니죠. 유람선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가 있는데 바로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은 승객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면 구조선은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또 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관광객이라면 구조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승객이 아니라 구조대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배에다가 우리가 한번 비유해 본다면 유람선과 구조선 둘 중에 교회는 어떤 배에 어떤 성격에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구조선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현실은 어떨까요? 올해 2월 27일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에서 2026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그 비율이 75.4%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사를 2023년에도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교회를 믿을 수 없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무려 74%였습니다. 2023년에는 74%였는데 올해는 75.4%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신뢰도가 회복되기는커녕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여러분, 이 조사가 말해주고 있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구조선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금은 난파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걱정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난파선에 겨우 타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구조대원이 아니고 구조대원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승객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람선을 타고 있는 사람처럼 종교적인 서비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이 참으로 진리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점점 가까이 오고 있죠. 그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먼 옛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와 나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롯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구조선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구조대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구조선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구조대원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구조선이고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집사나 권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조대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을 보면 롯의 집 안에 있던 천사들이 위기의 순간에 문 밖에 있던 롯을 손을 내밀어 집으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사건이 창세기 7장 16절에도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가족들을 비롯한 동물들,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요,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서 들이시면 그 사람 아무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가족은 방주 안으로, 그리고 롯은 집 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십니까? 교회에 두십니다. 교회.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단순히 공간이나 장소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요, 장소나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문 밖에 있었던 롯이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롯과 가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배당을 얼마나 자주 오고 갔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당에 머물러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에, 그 건물에 십자가만 딱 걸어두면 거기가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자 구원의 방주입니다. 롯은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문 밖에 있던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기에서 잘 쉬십시오.
큰일 날 뻔했는데 놀랐죠? 이제 안전합니다. 밖의 일은 내가 이제부터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쉬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막 구원받은 롯에게 즉시로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이 주어지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천국행 유람선의 승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구조선의 구조대원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행 유람선의 승객 아닙니다. 구조대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구조대원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구조대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여기에 나오는 이끌어내다라는 동사가 성경 어디에 또 사용되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인도하여 내다 하는 그 말과 이끌어내다가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서 당장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면서 뒷걸음질 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또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능력과 힘을 꾸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는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지 못해요.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좀 전에 확인했잖아요. 한 주에 한 구절만 암송합시다 해가지고 5달 딱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자녀는 어떤가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 아이가 셋 있습니다. 그 첫째, 둘째는 지금 중고등부에 있고 막내가 유초등부에 있는데 자꾸 들리는 소리가, 유초등부에 있는 막내가 예배 태도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과했잖아요. 유초등부 교사들 심심한 사과, 죄송합니다 하면서.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요, 내 자신도 안 되고요, 내 자식도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 귀한 일,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순종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나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나에게 속한 자들 들으면 당장 머릿속에 누구 떠올려집니까? 나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 누굽니까? 당연히 누구나 가족들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혹시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예수님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언급했는가? 성경 한번 보십시오. 누구? 자녀가 아니고 사위입니다. 그죠? 사위는 핏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위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핏줄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량과 그런 어떤 생각들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끌어내야 할 사람은요, 가족만이 아닌 거예요. 좁게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속한 자들을 구조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결코 쉽거나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눈치를 살피다가 애써 권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반복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뭐고 막 속상한 마음에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다른 사람 하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롯도 어떻습니까? 주신 사명에 실패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 첫 번째 주제는 교회는 구조선이고 그리스도인은 구조대원이다 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이 롯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함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행불일치입니다. 14절을 보면 롯이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우리말 번역은 대단히 점잖습니다. 그래서 롯이 얼마나 지금 다급하게 사위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롯은 사위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외쳤어요. 일어나라, 나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나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어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위들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 좀 미뤄두고 지금 구조대원으로서 간 거잖아요. 롯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구조대원으로서 그 사위들을 구하러 갔는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 구조 신호를 지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롯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나단 사이크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았지만 소돔이 롯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 소돔이 롯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롯이 소돔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라 했지요. 그죠? 지도자, 여러분,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롯은 그동안 누구보다도 소돔과 고모라가 지향하고 있던 그 문화와 가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볼 때는 그냥 롯이 소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이런 거는 안 보이고 그냥 롯은 소돔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돔의 그냥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라 라고 했으니까 그 말에 설득력이 있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여름철 바닷가에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인격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전하는 구조 신호로서의 복음은 다 농담으로 치부되고 마는 거예요. 왜 신뢰도가 하락하는 거예요? 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겁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롯처럼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 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 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체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보면 천사들이 사위를 설득하는 일에 실패한 롯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계속 여기에 머물다가는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재촉했습니다. 이끌어내라 라는 명령이 다시 주어지고 있죠. 우리말로는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이끌어내라 라는 말은요, 그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 양치는 개 있잖아요. 그죠? 양을 치는 개가, 양을 모는 개가 그 목자가 가려고 하는 그곳으로 막 양을 몰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끌어내다. 그게 앞에서 나온 이끌어내라 라는 단어의 의미고, 이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이끌어내라 라는 이 말은요, 정말로 붙잡고 가라라는 뜻입니다. 붙잡고 가라. 첫 번째 사명에 실패한 롯에게 또다시 이제 붙잡고 가라라는 사명이 또다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했습니다.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이 오히려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정작 지금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앞에 두고 있었던 롯은 어떻습니까?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롯은 지체했을까요? 그동안 소돔에서 이루고 얻은 것들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못 놓겠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좀 처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막, 이건 또 현금화를 이렇게 좀 시켜야 되겠고, 이거 좀 들고 가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 영혼의 구조대원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도 세상에서 지체하느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미루면 구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막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한데 우리는 지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걸림돌이 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롯이 계속 지체하자 두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롯으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두 천사가 양쪽에 한 사람 하나씩 붙들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롯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이켜 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이요, 지금 롯에게 친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대신에 롯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성읍,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달라라고 구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산으로 뛰어가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위를 향해서 나아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는 그런 삶을 회복하라. 그런 삶으로 돌아가라.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게 살기보다는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또다시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삶,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 저기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저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재미도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했다면 저기 보이는 저 성읍은 작으니까 저기서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에 살려주시기로 한 거 이것도 좀 들어주십시오. 롯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만 선택하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려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대신에 하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돼요? 구조선이 되어야 할 교회 유람선으로 변해버리고 구조대원이어야 할 사람들이 승객으로 변해서요, 누구도 구조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도 구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친구 데리고 와서 저에게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전할 수 있는 복음이었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전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 구명조끼에 한번 입고 설교할까 했는데 맞는 구명조끼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롯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함정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언행 불일치,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체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함정 중에서 나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했고 답이 있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비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신다면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나는 이건 해결했어요. 나는 이거는 그냥 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분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솔직히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롯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롯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롯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난파선 같은 교회를 다시 구조선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본문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자비는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를 향한 측은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보면 그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아기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갈대 상자에 있던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자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지금 롯이 자비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 자비를 입은 롯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지금 롯이 구원받았는데 롯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직 돌아볼 거 많고 계산도 덜 끝났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정리할 것도 많은데 왜 나한테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갑자기 성 밖에 두면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느 쪽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롯에게는요 폭력과 강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에 있었던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권리나 의사가 아니고 자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셨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 번으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한 겹 한 겹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죠.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해지는 자비가 마침내 우리 앞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롯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자비를 멈추게 할 수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역시도 멈추게 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께서 놀랍게도 22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멈춰 세우고 있는 겁니까? 롯과 그 가족이 아직까지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롯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대한 그런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조선이요, 구조대원이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유람선과 승객으로 변질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난파선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롯처럼 세상에 깊이 거하면서 언행에 그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듣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체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실은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증명해 보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과 교회 그리고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롯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을 기억하면서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분명히 또 거절당할 겁니다. 하지만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고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 자비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갈 것이고 죄악의 물결은 성난 파도같이 밀려올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조대원으로서 교회를 구조선으로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현실들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기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민망하고 하나님 좌절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롯과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말씀 다시 붙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 다시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구조대원으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구조선으로서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100주년의 그 역사를 앞에 두고 일꾼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과정이요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주셔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유람선 아니고 난파선 아니고 구조선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조선이자 구조대원이어야 할 우리가 유람선을 넘어서 난파선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자비를 더하사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더 이상 유람선 손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즐기지만 말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영혼의 구조대원이요 구조선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세상 깊숙이 자리 잡기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주의 장막에서 머물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